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1분 구원의 길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초 구원의 길부터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1분 구원의 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잠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되냐? 오늘 제목이요, 너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1분 구원의 길과 딱 맞춰서 너무 정확하게 영적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새생명 새생활, 우리 영적 치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너무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말씀의 성구를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상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각 사람에게 들어온 방향이 틀려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오늘날 공격당하고요. 그게 미래까지 공격을 당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 영적 문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제가 가진 영적 문제가 좀 틀리죠.
각자가 좀 다 틀립니다. 모습이 좀 틀리게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영적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적 문제 제가 통로 얘기 드렸지만 특히 이 통로로 많이 사용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받고 복음 잘 누리고 있다가도 영적 문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뭐라고 됐습니까? 영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봤을 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은혜가 약해지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끝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뿌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내가 맨날 같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은혜와 복음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돌뿌리가 나왔어요. 또 걸리는 겁니다.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 걸렸구나 하고 덮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비유 드렸죠.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요, 뭐 이렇게 샘이라고 봤을 때 이 샘에 이 바닥은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게 가득해. 이게 뭡니까? 근본 문제하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얘가 올라온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무릎 전체를 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아무리 더러웠다가도 요 물이 깨끗해져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알게 된 다음부터 내 인생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 내 인생은 전혀 선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이걸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희미해지고 은혜 놓치면 영적 문제 다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마귀는 여러분이 그거 딱 가지고 있었던 거 걸딱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자꾸요,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속여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확실해지면 잘 안 넘어집니다. 안 걸려들죠. 이게 사기꾼이다 알면 잘 안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사기꾼인지 모르고 자꾸 그 말 자세히 들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약장수, 우리 사모가 옆집 아줌마 갑자기 불러내는 거예요. 탁탁 놓고 해갖고 갑자기 심각하게 불러갖고 나갔다니까. 나가더니 딱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옆집 아주머니가 저기 어디 따라가기만 하면 회비 5,000원만 내면 이불하고 뭐 이런 거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가기 막 이런 식의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 마 그랬어요. 쟤 그런데 자꾸 다니나 보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얘기 딱 듣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불하고 깔개 준다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이불하고 깔개를 어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그분 자세히 듣고 있고요. 계속 들으면요, 뭐 그냥 5,000원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또 가면은 뭐 합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뭐 약을 팔든지 뭘 팔든지. 옛날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약 사봤잖아요. 막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딱 와서 좋아 보이는 거, 맞아 보이는 거, 합리적인 말, 별로 안 틀려 보이는 불신앙이란 말. 여러분, 불신앙은요 별로 안 틀려 보이는데 맞아 보이는데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핵 복음, 자꾸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딱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던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 양육받는 자리, 신자하고 교제하는 포럼하는 자리, 전도 현장, 이런 게 은혜 받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자리에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다 맞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요 반복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완전 내 걸로. 그래서 여러분, 좀 녹취나 암송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요 조금요 좀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계속 해보라니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로마서 여러분 7장 8장, 아니면 여러분이 좀 시달리고 있는데 답이 되는 말씀, 그거를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읽으면서 쓰고 암송하고 고백해보시라니까요. 녹취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그거 하다가 율법적인 제 많은 눌림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많이 그때 끝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어하십시오. 반복하면서 훈련해라. 또 믿음의 형제 자매와 동거하듯이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 여기 시편 133편 2편 1절, 형제가 동거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교제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분들하고.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때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 7번씩 정시 찬양해 보내. 정시 찬양. 제가 어떤 분이 오늘 글 하나 보내준 걸 하나 읽어봤는데, 그 분이 딱 보낸 글이 딱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분이 심각하게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이 분이요 하루에요 진짜 수도 없이요 뭐 했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목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병 치유되는데 제일 좋은 게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찬양과 감사 많이 해보세요. 성가대원들이요 그 면역성 검사를 했대요. 면역성 검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면역 성분이 이게 찬양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1000배가 더 낫대요. 제가 그거를 이게 올려놓은 글을 봤거든요. 아,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적 문제는 결국 영적 상태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이 영적으로 생각, 마음이 마귀가 준 12가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틀린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더러워진 게 올라온다니까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서 육의 것을 따라가냐 영의 것을 따라가냐.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나와있잖아요. 너희가 만약 영의 것을 따라가면 육체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요 부분 영적 치유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하고 영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 뭐 하자? 정말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거하는 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진짜요 찬양과 감사 많이 해보세요. 그거 하면서 특히 여러분이 읽고 쓰고 암송 고백하면서 요거 많이 해보세요. 제일 빨리 치유됩니다. 제가 봤었을 땐 그래요. 제 영이 치유되는데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제 영이 막 살더라고요. 막 너무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는요 자꾸 뭐예요, 여기 속임수에 당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저건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요 내가 시달리고 일단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는요 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죠. 여러분 보세요.
왜 계속 실패가 옵니까? 실패가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실패합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아까 뭘 점검을 하고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영적 상태에 어떻게 내가 지금 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왜 내가 실패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이런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요 세 가지인데,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떠난 나. 그 문제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 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힌 나가 돼버리니까 자꾸 마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근본을 누가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뭘 완성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조건을 예수님이 끝냈고, 그 예수님이 끝낸 그 조건을 끝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거 누리게 되면 사실상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인 거예요. 이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문제 끝. 근데 난 모든 문제 안 끝났잖아요. 난 모든 문제 해결 안 됐고 뭔가 나는 시달리는 게 있고 내가 뭔가 답이 안 나는 게 마음에 있잖아요. 내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뭐합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되고 나 중심의 몸부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데 안 믿어져. 내가 해야 돼. 내가 바꾸려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실패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끝냈는데 안 믿어져. 아니, 못 믿고 안 믿고 자꾸 그 자리로 안 들어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뭐 예수님 다 모든 문제 끝냈냐? 네 문제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저것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믿지 마. 네가 몸부림쳐.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뭐가 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거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나 괜찮다. 어떤 문제도 괜찮다. 예수님이 끝! 여러분 요렇게 오직 그리스도 됐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요, 이 틀린 나, 다시 말하면 망할 나, 안 되는 나, 다른 거 붙잡고 있는 내가 빨빨거리며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영적 문제는요,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안 내려지는, 안 드려지는 거, 그게 영적 문제 저는 핵이라 봅니다. 마귀랑 쉽게 내가 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게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걸 계속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상해요.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흑암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꺾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제 영적 상태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그거 하는 시간 없다. 절대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현장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현장에 이런 사람 가득한데 나도 이거 안 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붙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겠습니까?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성경에서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 우리 중도라고 있잖아요. 문중경 전사님 아시니까. 그 전사님이 여자분이라니까요.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처녀인데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다고요. 그쪽 지역,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요, 각 지역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다니까요. 어떤 때는 산파가 없다 그러면 산파 역할을 해가면서, 어쩔 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돌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도와가면서 전체를 막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나를 딱 내려놓고요, 그 지역에 그리스도 계속 증거했거든요. 제가 중도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 한 군데도 우상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절 있거나 뭐 있거나 하거든요. 우상이 한 군데서, 거기에 교회밖에 없대요. 그 섬에, 중도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한 사람의 저 헌신과 믿음이,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김중곤 박사님 같은 분이 나왔다니까요. 결국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남편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인도받았다니까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인생 남편 죽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받고 망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정말로 나에게 이게 나의 응답이 딱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구호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때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문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요.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해답 찾으려고 그러면요, 낭패 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라면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 아니라면 그냥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좋은 선행 단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시다. 그거 우리는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때 영적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 문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왜 실패가 계속 옵니까? 분명히 마귀는요, 지금 뭐하고 다닌다고요? 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하겠네? 염려하게 만든 거예요. 삼킬 차례인데요, 누굴 삼켜요? 염려. 그래서 염려한 동안 마귀가 틈을 타요. 생각염. 염려는 여러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다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런 말씀들이 뭐하고 관계있냐? 염려는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요? 하나님 믿으니 염려하지 말래요.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래요. 천국이 너의 배경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안 할 것이 투성이라니까요. 근데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세요. 나 중심의 염려 다 맡기세요. 주인한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끝. 뭐라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 다 맡기래요. 책임지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책임지신대요. 염려하면 마귀가 신이 나서 들어온다니까요. 아, 저 녀석 염려하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근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염려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노력, 열심, 잔꾀, 한마디로 내 머리 계산 굴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려거나 응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요, 사실 좀 살다가 인본주의 좀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머리로 계산되는 걸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인본주의 있으면 하나님 절대 하나님 역사 베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보시려면 이 역사와 반대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역사 보기 위해서는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요. 자, 인본주의에 써서 무엇을 이룬 것은 반드시 손실을 봐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손실이 옵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 이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과 노력을 엄청 했잖아요. 공로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막 여기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여러분 요거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자기 의 다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는 뭐 줘야 됩니까? 아, 우리는 신본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정말로요, 아까 얘기했던 맡기는 중심, 맡긴다는 건 맡기는 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말들이 사실은 되게 애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아, 신본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본주의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여러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 요거 누리는 것보다 앞장서는 거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거 먼저 해놓고 요 안에서 여러분 공부나 아니면 여러분 일이나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까도 캠프 때도 메시지 했고 강단에서도 얘기한 요걸 가지고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랍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 요 상태를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세요. 요거 우선시 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우선시 해놓고 일하시면 돼요. 일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요거 해놓고 아이들 열심히 돌보세요. 요거 해놓고, 요거 안 해놓고 자꾸 하니까 영적 문제 오고, 요거 안 해놓고 자꾸 하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부터,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방금 얘기 드린 홀로 다락방부터 먼저 해라, 홀로 예배부터 먼저 해라. 영적 치유는 영적 질서가 먼저 잡혀야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질서의 기준으로 둔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강단이고 그 강단자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딱 질서 잡고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 딱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영접.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죠, 먼저. 그래서 영접한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그리고 공예배, 이런 걸 이제 성공하고, 말씀 양육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라.
반드시 놓치지 마라. 먼저 영혼이 잘 풀려야 다른 것도 풀린다. 그렇죠? 영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일주일 스케줄을 예배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데 중심을 두세요. 또한 말씀 양육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양육받아야 돼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서는 방법이 뭐예요? 양육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풀리면 다른 것들도 술술 풀려요. 빨리 여러분요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영혼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방향 잡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러면 다 끝납니다. 요거 놓치는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 문제 올 때 언제 옵니까? 요거 놓치면 은혜 놓치고 요거 놓치니까 문제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내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요거 놓치니까 마귀가 날 딱 파고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거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놓쳤구나. 아,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예수님, 내가 이거 놓쳤어요. 그러나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였습니다. 내 염려 다 맡깁니다. 주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하고 딱 맡기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영혼이 딱 회복이 돼요. 저는 이런 일을 살면서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존재는 이렇게 해야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서부터 모든 평신도 렘넌트 한 명까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라. 구원의 길 그리고 신앙 고백해라. 전도의 짓 써라. 그리고 정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서 기도 접도 하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 먼저 딱 풀리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나의 삶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되던 공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영적인 질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제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던 게 복음 영적인 질서 잡히니까요. 바로 상위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수능 점수 그렇게 안 나오던 게 영적인 질서 잡히고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점수를요. 한 번도 안 떨어뜨려요. 어떻게 된 게. 저는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거부터 회복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영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꼬이고 범사에 문제 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질병 치유. 여러분 혹시 질병 있습니까? 질병이 언제 치유됩니까? 자, 정신과 마음의 육신의 질병,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요 우리 일도 풀릴 뿐, 이거는 우리의 일과 우리 삶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 일과 삶과 동시에 우리의 몸도 강건케 하세요. 정신, 마음, 육신의 질병.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약, 훌륭한 의사, 유명한 병원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리스도 정말 누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딱 얻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언제 오냐? 언제 강건해지냐? 언제 회복되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저는요 영적 치유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할 게 있어요. 할 걸 여러분 드리잖아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제로 요 영적 치유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미션 실천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영적인 것부터 딱 됩니다. 교회에서 미션이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 그 미션 실천하시는 거예요. 딱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미션 딱 실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요 말씀을 주고 말씀 미션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 속에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안에 기록되는 다 실행해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만 자꾸 따라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함께 있어서 이미 이 땅 다 너에게 줬다. 네가 이거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뭘 잘했는지 알아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잘하면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저 목사에서부터 여러분 다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미션 따라가는 거예요. 전송도가 미션 따라가면 하나님이요, 네 말에 입에서 말하지 말래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말하지 말래요. 네 입에 뭐 이렇게 입뼈로 나냐? 그거 얘기하지 말래요. 딱 다물고 한마디로 입 셔터 딱 닫고 뭐냐? 말씀 따라가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간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불신앙 딱 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엄청난 영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혹시나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가고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내일 우리 기도 수업 잠깐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도전이에요. 자, 말씀 여기 있는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래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선택하셔서요 우리를 이 복음 듣게 마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생명 주셨다니까요. 예수 영접할 때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여 우리가 예수 생명 얻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양육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래서 뭐하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도록요? 또 다른 영혼들, 구원 못 받은 영혼들, 이 생명 얻어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오래돼 있던 네 잘못된 틀, 네 생각 한계 묶여있지 말고 여기 이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비밀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거를 각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홀로 다락방 여러분 딱 하시면서 나를 왜 여기 부르셨냐? 천명 소명 사명 여기 왜 내가 있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 이유들이잖아요. 결국 그거는 정말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라니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셔서 그러면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모든 거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왜요? 부르신 이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을 내가 정말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뭘 잡아야 되냐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인데 우리가 자꾸 요 영적 상태에 있어서 자꾸 안 믿고 있는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을 딱 믿고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돼요. 인도받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 방향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 계산하고 틀려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고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한마디 하는 거요 하나님 다 듣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뱉었던 말들 여러분 기억나십니다. 정말 저는요 옛날에 제가 뱉었던 말들 하나님 다 이루고 계시는 거 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앙 고백, 제가 메시지 때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나중에 그 열매 따먹으시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이 언약 안에서 잡아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고백한 거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요거 여러분 딱 아신 상태에서 오늘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 공부 등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현장에서도 성공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제가 랩런트들 대학 사역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다른 거를 말씀해요. 랩런트 7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복음 발견부터 했어요. 아까 우리 영적 치유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복음 발견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죠. 먼저. 아시겠죠? 요것부터 발견하고 나니까 미래 걱정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실 일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다 받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통해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적 상태, 요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요거는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영적 서밋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라 영적 힘 얻어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뭐예요? 이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참 이번에 용사님이 얘기했던 거는 24시 기도의 포인트 찾아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뭐가 있었어요. 요셉은 참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저는 지도자 언약과 사실은 굉장히 24시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지도자로 나를 세우실 거야. 영적인 힘 딱 그거 없고요. 그거 딱 놓고 기도한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성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고 가장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힘 얻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얻기 위해서 정말 24시 여기에 딱 집중하시면 그때부터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요거를 위한 21가지 도전, 뭐 당연 필연지 할 때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셔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리는 영적 싸움.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지 마라. 요거를 도전하는 것이 나를 향한 도전의 시작이다. 요거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기능 서밋.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딱 되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일과 삶과 우리의 기능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을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기능을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능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요 영적인 힘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점원입니다. 이 점원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에 지혜를 줬어. 청소부 쉬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번에 그래서 그 서밋 얘기하시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신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영적 서밋 하면서 뭐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거를요, 뭘 했냐,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힘들고 잘 안 되고 안 바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구나,
오직 정말 이 기능 서밋을 하는데요. 오직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목사님이 딱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 오직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 축복된 일로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영향 주는 게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요, 가장 복음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하시면 굉장히 빨리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영적 서밋의 기본되는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뭐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개인 기도 드리면서 요 생각 속에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나오는 가장 이 선한 것을 딱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것. 그래서 이건 복음 누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워너메이커가 딱 하다가 이게 뭡니까? 돈이 50달러입니까? 100달러입니까? 그 두 장짜리가 딱 붙어 나온 거예요. 그 사실 그 당시 큰 돈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요, 누가 이 돈을 두 장 주고 왔는지 다 파악해갖고 다음번에 왔을 때 딱 챙겨갖고 그 사람 드렸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딱 워너메이커를 좋게 본 거예요. 아, 얘는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겠다.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상점 하나 떼준다니까요. 그게 기반이 돼갖고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뭐 하고 있는데요? 영적 서밋 돼갖고 요거 작은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쌓여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을 만들어 나가시고 내 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 것, 문화 서밋.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문화 서밋. 요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죠.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 서밋은 드디어 이게 완전히 1, 3 기능이 하나님이요 주신 최고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처음에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요, 이 사람이요 그 상점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백화점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 문화까지 주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한 시대 문화 보세요. 현장의 문화 바꿨던 렘넌트 7명, 바벨론의 흐름 바꿨던 다니엘과 세 청년, 이 사람들이 뭐를 내가 바꿔야지, 흐름 바꿔야지 한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영적성이 기능성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튀는 사람이냐, 왕이 이름 다 기억하고 왕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해서. 근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 깨버리는 응답 받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실패는 뭡니까? 실패는 뭐냐면 요 축복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아닌 다른 거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쓰고 내가 뭔가 바꿔보려는 게 실패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절대 실패 안 하고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서 나를 부르셔서 열매도 주고 다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담대히 믿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응답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음 아닌 부분 있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거요 그러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되기 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정말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거 주관하시는 주님 중심 신본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것부터 먼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